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중에서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저희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이 난국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국이 우리의 불순종임을 회개하며 마음 아파 탄식하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갈라진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끝나게 서로 협력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은혜롭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성경 쓰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장하여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마음 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모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또 무엇보다 함께 같이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날마다 예수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매일 밤 10시에 가정 기도회에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얼굴을 당분간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이 시간들이 예배의 포기가 되지 않도록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고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는 자리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 왕이라고 일컫는 새가 있는데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독수리죠. 독수리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7kg에서 14kg까지 나가는데 사실 저렇게 육중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쳐도 다른 새들은 다 움츠려 있는데 이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수리는요, 아주 어렸을 적에 그 보금자리에, 높은 산 절벽 꼭대기에 있는 보금자리에 새가 어느 정도 자라면,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굉장히 귀엽죠.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절벽 밑으로 추락하게 되죠. 이 새끼 독수리가 추락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날개짓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추락해가요. 밑에 그림은 독수리가 이제 다른 동물을 낚아채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처럼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추락 직전에 다시 품어서 보금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 훈련 과정을 반복하면서 날개가 강해지고 결국 하늘의 왕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있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아마 새끼 독수리는 추락하면서 우리 엄마가 왜 이래?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오히려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도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오늘 기도와 말씀의 날갯짓으로, 예배의 날갯짓으로 우리가 고난을 뚫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더 성장하고 더 영적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저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날이 이미 어둑어둑해졌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자기들의 고향인 목적지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우, 돌풍, 풍랑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온 바다를 뒤흔들 것 같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역사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배가 침몰할 듯이 온 그런 바다가 흉흉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 배는 부서지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실 바다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입니다.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풍랑이면 그냥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마치 아이 낳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 비명을 질러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맞이한 이 끔찍한 풍랑, 힘겨운 삶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풍, 저 중국 우한발 광풍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여기저기서 너무나 무섭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개학이 연기돼서 학교에 못 가요.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얼마나 학교를 가고 싶겠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를 못 가요. 또 어른들은 직장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장사가 안 되고 마트도 못 가고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일엽편주처럼, 나뭇잎처럼 그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고향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목적지,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지금 이 돌풍 앞에서 그들은 좌초하고 고향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만 햇빛이 비치고 나쁜 사람에게는 비바람만 몰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바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에도 코로나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성경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늘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못 보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눈물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고 야,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그 고통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준비하셔야겠죠. 집이라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세수도 깨끗이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성경책을 펴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방치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 1, 2, 3등을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3등, 친구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 여러분, 세상 친구가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슬슬 피하고 모른 체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손해볼까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냉대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한국 사람들이 못 오게 합니까? 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좋을 때는 좋지만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저 인도 난달, 정말 가난한 그런 곳이죠. 거기에 우리가 학교도 방문하고 또 우리 65주년 기념교회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난달 어린이들이 집회 가운데 한국말로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이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곳 노회의 감독이 되시는 여성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어디서도 그런 위로를 참 받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축된 마음에 주님이 그 인도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친구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비난하지 않고 용납해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그 실수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일 누가 속상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비난하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내가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콕콕 집어서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비난을 막아서서 잘못을 감싸주고 허물을 용서해주고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친구, 참 진짜 그런 친구가 세상에서는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친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막아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1등,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내 곁에 찾아와 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참 친구다. 여러분, 그래서 88장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좋은 친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너희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우리 청년 집회 때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인기 참 절정일 때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로 스타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인기를 얻고 TV에도 나오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공허하고 이 인기가 언제 추락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어떻게 할까,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왔대요. 그런데 실제로 인기가 떨어지고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을 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할 때. 그런데 이 찬송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88장,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 같은 친구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친구 예수님을 기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 같은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서로를 더 사랑하고 또 더 서로를 이해하는 예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밤이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코로나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 곁을 떠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오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갈릴리 폭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모터보트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명정 해군 군함을 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고 했어요. 야, 이런 무슨 넌센스가 있냐, 이런 무슨 신화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에요. 바다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계의 질서를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계의 질서도 예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는 만물의 창조자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초월적인 전능성, 슈퍼내추럴, 예수님은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풍랑은 지금 내 발 아래에 있다. 너희를 침몰시키려는 그 파도는 내가 발로 밟고 잠잠케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화면에 보면 저 오클라호마주에 털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ORU,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에요. 오럴 로버츠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유명한 부흥사였죠. 그분이 세운 기독교 명문 대학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동대학 같은 기독교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학의 높은 언덕에 바로 유명한 이 탑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탑이죠. 기도탑. 기도하는 손 모양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저 학교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을 위한 기도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계를 위한 기도손이에요.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탑 밑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은 지금의 경제 위기보다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정답을 말씀하시면 돼요. 정답은 6글자예요. 첫 글자는 예자로 시작해요. 끝자는 도자로 끝납니다. 6글자.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고통의 풍랑 가운데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저 큰 문제와 풍랑과 파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비난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전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면 주님은 이 풍랑,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병이 들었다면 그 질병을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이 부활절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s I,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너희의 주인 내가 여기 있잖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기분 어땠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제 곧 이 안개가 걷히고 어두움이 걷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올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마음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밖에 비바람이 남아있고 풍랑이 남아있고 배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야, 살았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안심이 밀려오고요, 여러분, 파도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의류로 시작해서 종합 유통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이 이랜드를 창업한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근육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졸업을 못하고 병원에서 그냥 누워 지내야만 하는 병입니다. 근육무력증이란 아무것도 들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야 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언제 나을지 모르는 그러한 기약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하던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겠죠. 2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병상에 누워 지냈어요. 앞길이 창창한 20대 청년이 말이지요. 그런데 병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신뢰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을 그 고통 가운데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28살 때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됩니다. 병이 낫고 이제 일어나서 그가 졸업한 다음 해에 저 신촌에 작은 옷가게를 차렸어요. 대졸 청년이 그 당시에 작은 옷가게를 차린다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는 병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들, 계획들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그의 옷가게 사업이 지금은 세계적인 그러한 회사로 성장하게 되죠. 지난 16년간 약 2천억 원 이상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부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박성수 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 앞에, 질병 앞에 내가 쓰러졌지만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개인이 만난 고통도 있고요, 이 대한민국이 만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큰 광풍도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우리는 그 원인을 따지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3.1절이 지났어요. 우리 민족이 일제압제하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고 역경을 겪었습니까? 전쟁을 겪었고 온 산천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헐벗은 이 나라, 그러기에 그 고난 앞에 의지할 것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고난과 위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느새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도 여러분 소멸되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과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영적으로 간음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때가 회개할 때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를 고백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먼저 이 민족의 중보자로 서서 설령 나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 용광로의 불의 온도가 높은 만큼 만약에 쇳덩어리에 인격이 있다면 뜨거워 죽겠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강철의 순도는 높아집니다. 고통과 시련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때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사랑한다면 이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이 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마지막 절이 21절이었죠. 한 절 더 남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뭐하니? 영접하니.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은 그 배에 예수님이 탔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예수님 배에 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하는 땅,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상시국에, 이때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영접합시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시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송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는 무력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다시는 고향에 못 돌아갈 줄 알았어요. 가버나움 항구로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냥 중도의 배에서 좌초하고 침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배는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의 내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함께 한번 자원심으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 보면 두려울 이유가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족이 옆에 있으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진짜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 대한민국에 주님 오시옵소서. 구원자로 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시련과 고난, 이 코로나의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폭풍이는 그 밤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그 배에 요동했지만 예수님을 태운 배는 원하던 곳, 가려던 곳으로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저 천국 영원한 생명까지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자들의 아픔, 고통, 그 두려움과 비명을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실을 뚫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그들과 함께 소원의 항구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이 시대 이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 사망 권세 앞에 흔들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좋은 친구로 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좌정하셔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을 두렵게 하고 어둡게 하는 모든 공포는 떠나가며 코로나19는 종식될 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합심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세상을 탐닉했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더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고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 잘되고 주님을 더 믿음으로 신뢰하고 풍성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안이 없는 이 땅에 주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있는 처수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 무궁토록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해외의 외제 군문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포항 성동교회 위에 이 대구 경북 지역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백성들 위에 세계 열방 선교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